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는 개회 예배를 장례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제단에 관이 놓이고 모든 사람이 줄을 지어 나와 관 속을 들여보았는데요. 거기에는 거울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관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을 기준해서 4주 전부터 대강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냅니다. 한 절기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절기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의 절기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성과 감사 일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인데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기뻐하래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명령적인 말씀인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건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세요? 제가 볼 때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감사가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아무런 환경은 똑같은데, 사람은 대상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눌릴 때가 있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또 감정이 상해지게 되면 화가 나올 수가 있어. 짜증이 나올 수가 있고, 때로는 불평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상하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육체 안에 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감사가 될까요? 지금 내가 몹시 배가 고픈데, 힘든데 감사가 될까요? 몸이 시달리고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감사가 되고 고마움을 느낄까요? 짜증이 되지요. 그리고 지치게 되지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오지요. 건들면 터지 나오는 것이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간사가요, 우리의 삶의 사연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평안한 환경만 주었다면 좋은데 왜 이리 사연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을 돕는 일을 했는데 참 정신장애만 돼도 서럽지 않은데 몸이 많이 약해요. 몸이 많이 아픈 것만 돼도 상관없겠는데 가정이 편안치를 못해. 그 부모님이 이혼해서 갈라졌어. 한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그러다 한 부모님만이라도 돌봐주면 좋을 텐데 그 부모님도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는 아들까지 내가 돌아볼 만한 여건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만나보았지요. 근데 한쪽 부모도 괴롭답니다.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러나 현실이, 환경이 이렇게 되니 제일 많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네요 하고서는 장애인 그 아이를 버려준 상태로 지나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우리의 범사가 그래 편치를 하나. 그러다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 때 돈 문제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네. 전에 한번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더라고요. 돈 좋다고.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우리 생활 전체가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사의 64% 이상이 돈 때문에 다툰다고 말합니다. 이혼한 사람 70% 이상이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해요. 물질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반면에 물질 없어지면 가난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없는가 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거칠어지는가 봐. 불안해지는가 봐. 돈이 떨어지면 그리고 나서는 거칠어지지요. 원성과 탄식이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자꾸 땀을 탓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전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지금 내가 당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항상입니다. 범사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기도는요 삼각형 하나에 있는 하나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면에다가는 여러분 거기다가 기쁨이라고 적으세요. 기쁨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마음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감사를 적으세요. 가로 열고 입술이라고 적으세요. 가로 닫으세요. 그 한쪽 편에는 웃음을 적으세요. 가로 열고 얼굴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세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얼굴에 웃음이 있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입술에는 덕이 있어. 감사가 있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한 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기쁨이 출렁거리고 있어. 마음이 출렁거리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언어의 감사가 풍성함이 나와. 이 세 가지는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삼각형 가운데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혼을 적으세요. 영혼을 적고 거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적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의 간격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항상 주님과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 그 영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인격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전히 기뻐하며 사는 것, 여전히 감사하며 사는 것, 여전히 밝은 웃음을 미소 지어주며 사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깊은 데면 들어가면요 은밀하게 기도의 처소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기도의 처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고 있는 신령한 은총을 덧입고 있는 그 흐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면요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미래의 복으로 가요. 근데 꼭 뻗덩거리는 아이가 있어. 끝내 불순종하면 튕겨나가는 아이가 있어.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자꾸 순종으로 따라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완고하여 묻어버려서 자꾸 튕겨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면 능력을 부어준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면 감당케 하신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를 쓰세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자꾸 한숨 쉬고 두려움하면 안 되지.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걸로 자꾸 가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얻어터지고 착고에 묶여 지하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원통이 억울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맞고 이런 처신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 근데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럴 때 내가 분통 터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그 사람 원망 탓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스며들고 있어. 깊은 밤이야. 그때에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며 찬미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 깊은 밤 자신도 모르게 찬미하는 감사하는 그 흐름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임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미하고 감사할 때에 옥문이 터져나가더라. 착고가 풀어지더라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한테 전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돌탕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죽어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형성돼요. 하나님이 예정과 경륜 안에 너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큰 영광이 내게 있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편에 고조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입술에 툭 터져나온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있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치고 그들을 향해서 돌정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영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런 놀라우신 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질 성량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가 흘러나오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 은혜로운 마음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테스트 베리라고 하는 과일이 있다네요. 이것이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과일인데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뭐 몇 시간 동안 뭐 3시간 정도인가 4시간 정도요. 이것이 여러분 이 열매를 먹게 되면요. 3시간 정도 무슨 음식을 먹어도 달아지게 한대요. 달아지게 한대.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과일 먹으면 다른 과일이 다 그렇게 맛있어진대. 이런 과일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영이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 앞에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요.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가 체질된 사람이에요. 감사의 성량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닭이 말이죠. 물을 마실 때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시골에 살아봐야 알지. 닭이 뭡니까?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죠. 그렇지? 하늘을 쳐다봐. 그 다음에 또 내려서 물을 마셔. 그 모습 보고 어떤 사람 말하기에 아이고 저거 참 피곤하겠다. 먹고 살라니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서는 고개를 들었다가 또 숙이고 들었다 숙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봤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어떻게 봐요?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렇게 닭들도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건 안 보여주고 좋은 쪽으로 본다니까요. 희한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만 보여진다니까요. 절망은 안 보여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 축복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삶 자체가 은혜 덩어리인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건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사망의 땅에서 허망함과 생로병사와 고생의 물과 떡을 마시며 마음의 상처투성이 속에서 영원한 절망과 함께 지옥 갈 존재인 것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피를 내주신 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언어입니까? 그 피를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 이거 뭐 쉽게 생각하는 농담방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피를 주신 바가 돼요. 사망의 쓴 잔을 들이키심으로 그의 생명을 주셔서 사망과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바가 되었어. 아버지 자녀가 되도록 거듭난 생명 주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 나라의 거룩한 상급과 기업을 주신 바가 되었어. 그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부모 주셨어요. 좋은 부모 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셔서도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바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주셨어요. 좋은 남편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남의 소리가 좀 죽네. 좋은 남편 주셨어요. 좋은 아내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자식을 주신 바가 되었어요. 건강 축복 받았어. 물질복 받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 나의 나됨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내 안에 테스트베리가 나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베이라고 하잖아요. 순종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나와요. 감리교 신학대에게 윤성범 학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칼럼에서 나온 건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 뭡니까 한번 찾아왔는데 그 많이 이렇게 힘이 들어하고 어려워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그 후배 목사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하루는 속이 많이 쓰리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위암이래. 위암이 많이 진전돼 있대. 그래서 이게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런 엄청난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뜻밖의 찾아온 절망과 고통 속에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견치 못했던 불행이 오니까는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힘들게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 돕다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상하고 속이 상하고 한 것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원망이 싹 터더래요. 불평 원망하니까 지금부터 지옥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나날이 되어지더래요. 근데 이 학장님을 만난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학자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한번 노트 주세요. 오늘 여러분 노트 드렸잖아요. 한번 사모님에게 노트 주세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일기를 한번 쓰라고 그러세요.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러세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와놨던 감사했던 일만 생각해서 한번 거기다 적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감사를 적어보라고 하세요. 순종했지요. 이 젊은 목사가 학장 목사님 얘기를 듣고 순종했지요. 노트를 샀어요. 볼펜 하나 샀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보 힘들지 어렵지 미안해. 근데 우리 그 선배 되신 우리 학장 목사님 알지 않아?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한테 이걸 드리는데 당신은 순종해. 그리고 한번 여기다가 감사일기 써 하면서 그걸 주었대요. 사모님 툭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별로 안 좋게 대수롭게 지났는데 성령이 감독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한둘 두 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대요. 그 감사를 갖다 적는데 눈물이 다 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나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내가 잊지 못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게 이런 사랑 주셨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사모님 기도의 상대방 함께 감사하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같이 만나서 고맙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울고 자기도 울더래요. 막 부둥켜 울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통증이 사라지더래. 다리 이상하게 샘이 솟구치더래. 피곤증이 사라지더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어느 틈인가 사라졌다. 할렐루야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진짜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한번 기뻐해 보세요. 내 안에 샘물같이 솟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예. 안 되면 거울 보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우리가 너무 굳어져 있어. 나도 많이 굳어진 것 같은데 자꾸 거울 보고 여러분 하시고 모르다가 자꾸 얼굴 쓰다모 주세요. 예. 쓰다모 주시고 얼굴을 자꾸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자꾸 바꾸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참 이렇게 젊게 늙어야 돼. 웃는 얼굴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해야 돼.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 사모님 말하기를 정말 웃어보니까는 그 얼굴에 웃음 끊이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워줬어요. 그것이 뭐냐? 웃는 거래. 기뻐하는 거래. 감사를 고백하는 거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는 내게 치료 주어 능력을 부어 주어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눈앞에 있는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 반면에 감사하게 되면 다가오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땅이 오늘 것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험담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갖고 자꾸 그것을 주된 화제로 삼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당신들의 미래를 불행으로 가게 만들어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속에 쏘신 하나님의 샘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의 기쁨이고 오히려 밝은 웃음이야. 그 입술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넘쳐. 그 배우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맑은 영성의 소유자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얘기 쓰자고 한 동기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의 참으로 위대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세계 움직이는 여성 100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태어날 때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겁탈당해서 그 엄마가 미혼모가 돼버리죠. 태어났어. 아빠가 누군지 몰라. 버린 아이로 태어났어.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매일 매질을 당했어. 10대 중반 지나서 또 얘도 똑같이 그 엄마같이 강간을 당했네. 그래서 미혼모가 돼 아기를 낳았네. 근데 아기가 죽었어. 20대 집을 가출했어. 마약 복용했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삶의 의욕이 다 없어졌어. 너무나 스트레스와 먹는 것 때문에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보기 흉하게 됐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최고 명사가 됐어. 미국의 시청자들이 2200만 명이 넘는다네. 세계 105개국에서 1억 400만 명 이상이 그의 토크쇼를 듣는다네요. 명사가 됐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됐습니까? 라니까 이분이 두 가지 얘기했어. 하나는 책 읽는 것. 책을 읽었대요.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썼대요. 저는 감사에 대한 일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 5가지 감사를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록했답니다. 그의 감사 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내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먹은 음식 맛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인데 화나지 않고 참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게 해서 나에게 정신적으로 양식을 풍성하게 했던 이 책을 써준 작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조용히 편안한 장소에 선택하여 그곳에 앉아서 감사의 길을 매일 썼답니다. 매일 썼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감사를 쓰다 보니까는 그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대요. 감사의 감사. 가장 위대한 가치.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추수감사 주일날 그저 우리가 하는 행사적인 언어로 끝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 감사 노트 갖고 가셔서 한번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의 성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감사의 근원이며 기쁨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임받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 증표가 바로 성찬 얘기죠. 성찬을 받을 때 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멸 당하시고 피를 몽땅 쏟아주므로 죽음과 지옥 심판에 그 담당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라. 너를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 아버지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덧입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무엇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염려다 그랬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염려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먹는 거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천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여 살려요. 천하의 모든 새들이 굶어 죽는 거 봤냐? 다 살 만큼 살고 죽지. 다 먹고 사느니라. 다 기르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나무들을 봐라. 다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자꾸만 염려, 걱정에 붙들려 갖고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일날 얼굴들이 시커매 갖고서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바로 염려 걱정에 붙들려 갖고 얼굴들이 다 시커먼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은 염려 걱정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잘 먹고 살았으면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염려 걱정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주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재단에 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부께서 모든 것이, 아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면서 살아도 먹고 입고 쓸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만 그냥 위에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먹고 입고 쓸 거는 그냥 풍성하게 해주시거든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고 살아요. 근데 나만 배불리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나도 못 먹고 살고 남도 도와주지 못해요.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인생이 사는 데 있어 갖고서 괴로움의 연속이요.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은 따져봐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게 여겨라.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날로 족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짐승처럼 살다 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짐승처럼 살다 간 사람들은 양육강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약한 자들을 동물처럼 생각하고 잡아먹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짐승처럼 살다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속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의로운 생각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보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는 자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겠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말끝마다 자기가 짐승이래요. 그리고 남도 짐승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다 동물이고 니들도 다 동물이다. 나도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아니에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인간은 동물이 진화가 돼 갖고서 오늘날의 현대인이 됐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그게 틀려요. 지금도 원숭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으로다가 만들어준 사람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 우리의 조상은 들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조상은 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은 비유적으로다가 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단 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조상이 선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사람들이 공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냥 공기면 공기지 뭐가 있다는 걸 생각 안 했어요. 아주 오래전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현대에 와갖고서 인간 몸의 모든 것을 아주 의학적으로다가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는지 그렇게 의학 박사 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너무나 신체의 오묘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참으로다가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동물이 아니요. 봐봐요. 동물은 다 털이 달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털 달린 짐승입니다. 신기해요. 사람도 털이 달리기는 했지만은 부분적이죠. 그리고 전부 다가 살덩이로다가 돼 있습니다. 껍데기도 살덩이로다가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동물들이 볼 적에는 저 맛있는 살덩이들 그냥 뜯어먹겠다고 하지만은 살덩이로다가 생긴 인간이 털난 짐승을 다 잡아먹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멧돼지서부터 안 먹는 게 없어요. 뱀이고 뭐고 싹 다 잡아먹어요. 무서운 동물이라고 그럴 거예요. 동물이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래, 만물의 영장으로다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은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동물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물인 것입니다. 말끝마다 욕할 때 개새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개새끼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개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욕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고 개새끼라고 욕을 합니까? 자기는 무슨 새끼입니까? 개같이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진주를 짓밟는 자가 개라고 그러고 돼지로 표현을 했어요. 진주를 깨무는다고 그랬어요. 진주는 몸에다 차는 것이지 깨무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무식한 개는 깨무른다 이 말이죠. 진주는. 그러고서 돼지는 짓밟은다 이거요. 그러니까 돼지는 처먹을 것만 줘야만이 잘 처먹고 진주는 목에다 거는 게 아니라 짓밟아 똥물에다 밟습니다. 그래서 진주 같은 진리를 돼지 같은 인생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 이거예요. 돼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먹을 거를 주면은 아주 꿀꿀거리면서 칭찬을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돼지 꼬리를 흔들읍니다. 똥을 싸면서도 좋아해요. 불쌍한 돼지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돼지를 길렀는데 그 돼지는요 이 먹는 정신이 엄청나게 강해요. 사람은 먹는 거를 절제도 하고 다 느끼는데 돼지는 이게 암만 배가 불러도 계속 처먹어요. 터질 정도로다가 배가 터질 정도로 해도 절제하지를 않아요. 그러고서 배가 고프면은
서로 돼지 꼬리들을 잘라 쳐먹어요. 그게 돼지라니까요. 이야, 그리고 돼지 밥 계속 안 주면요, 눈에서 새파란 불이 나와요. 예? 막 그냥, 돼지 마구간도 다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돼지가 먹는 정신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돼지 정신에 입각하여 눈이 시퍼란 불이 나올 정도로 다 처먹을 것만 생각하면은 돼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성경 말씀에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에게는 깨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깨달아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죠. 지난 날을 깨닫고 철없는 그때를 깨닫고, 그게 바로 사람이요. 그냥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개같이 지저나대키고, 이게 뭐예요? 인간 동물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가? 욕망을 위해서 사는가? 배만 위하여 살고 있는가? 배가 신이며 그들은 자신의 영화를 세상에서 누리기 위하여 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쌓아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신경도 쓰지 아니합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인 짐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현대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을 잘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한번 뉴스에 얼마 안 됐죠. 죽은 지 몇 년 되도록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에서도 모르고, 독거노인으로 죽어서 몇 개월씩 썩어서 막 그냥, 파리가 뜯어먹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잘 먹고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노인 되신 분들,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전화를 즉각 해야 돼요. 주일날 안 오고 그러는 날이면은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즉시 전화해서 안 받으면은 쫓아가 봐야지 되지. 쫓아가지도 않고 안 받으니까 또 무슨 전화 오겠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돌아가셔서 막 열흘 보름 그냥 일주일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에서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항상 노인 되신 분들은 전화를 자주 하고, 평안한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젊은이들은 늘 점검을 하고 그래야지 돼요. 혼자 사는 분들은 혼자 살다가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혼자 살다가 말이 없네. 그럼 빨리 쫓아가 봐야지. 잘 지내시겠지. 그러다가 참으로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돼갖고서 부모 돌아가신 거를 그렇게 방치했느냐고 한마디씩 하는 날이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으니, 인간이 일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는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로 간다면 어떻게 그 지옥불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하신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기만
하면은 최고의 행복인 줄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욕심을 부리는지 계속해서 쌓아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위하여 계속 쌓아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비롯해서 모든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자기가 평생 사용할 것을 한두 개만 가져도 되건만 수없이 쌓아놓는 자들이 있으니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행복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인생들이라고 그래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와 그 의요. 그게 없으면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구두가 몇백 허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옷도 그냥 말도 못하게 싸놓습니다. 그 입지도 못해요. 예. 사서 마음에 안 들으면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좋아요. 할렐루야. 썩어 문드러져도 안 줘요. 나는 줄 것도 없어서 안 주지만 양복 몇 벌밖에 없는데 줄 게 있어야지. 그냥 양복이 쫙 걸렸다고 그러면 나도 줘요. 여하튼간에 남에게 줄 것이 있어서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싸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도 몇 개면 되지. 계속 백을 사들이네. 아주 백에 미쳤어. 아주 그냥. 아주 명품 백에 미쳤어. 명품 백을 메고 가는 여자들 중에 아주 도도한 여자들이 있는데 명품 백이 그게 뭐라고 이렇게 걷는 폼도 틀려요. 아주 요렇게 해갖고서 아주 그냥 명품 백을 둘러맸다 이거지. 봐라 이거지. 딱 가지고 흔들면서 그냥 눈을 내려 깔고서 아주 이렇게 저기 합니다. 키도 조그만 인간이 내려 깔아봤자 더 큰 사람은 어떻게 보여.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아주 그냥 옷을 아주 그냥 탁 아주 밍크 그냥 탁 저기로다가 입고서 아주 탁 하면은 아주 걷는 폼도 틀리고 나 밍크 코드 걸쳤다 이거지. 화장을 아주 싹 하고 머리를 하고 그냥 옷을 짝 입고서 저기 하고 아주 미인들은 교육도 받는 모양이요. 나는 그런 걸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이 텔레비에 보면은 딱 이렇게 미인이 뛰다가 이렇게 앉는데도 그냥 이렇게 털푸드가 앉지 않아요. 엉덩이를 싹 빼면서 얌전히 이렇게 쫙 앉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받은 사람하고 그냥 털푸드에 앉는 거하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아, 저 세계는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다가 그냥 달려가는가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 오직 그냥 주님이 그냥 알아주는 거, 그 마음 이뻐해 주는 거 그것만 아주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겉으로다가 볼 적에는 뭐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교회는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흉보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이렇게 탁 나와갖고서 왜 예배당에 나올 때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와? 걔 나와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앉지. 그 앞에다가 손수건을 딱 이렇게 얌전히 중요한 데다가 얹어놔. 그 앞에다가. 예? 긴 치마 입고 나오면은 얹을 것도 없을 텐데. 나 잘생겼다 이거지.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셔요?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딱 맞아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이.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은 이 앞으로다가 오시오. 지금은 다 금가락지 끼는가? 그거 옛날에는 금가락지가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금가락지 부인이 금가락지를 해줬대요. 그러고서 남편은 금리를 해줬어요. 옛날에 금리에 금가락지면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일을 보이려고 그러면은 부인이 손가락을 이렇게 금가락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저기 갔다 와 빨래 갔다 와 이러면서 흔들다는 거. 여기 봐라 이거죠. 금가락지 꼈다고. 그러면서 계속 금리를 해놓은 사람은 계속 그 일을 보이려고 그렇게 말도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 이게 인간들끼리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인가 하고 이게 참 생각만 해도 인간끼리 이게 웃기는 인간들이요. 참으로다가 웃기는 인생들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웃기지 아니하면은 안 쓰는가 이 표현이 그 눈 깜짝깜짝하고 아주 그 눈알을 이렇게 크게 황소눈알 같이 떠갖고 잘 굴리고 이러는 사람들이라야지 조연이라도 써요. 사람을 웃겨줘야 되니까. 이 눈알을 갖고 잘 굴리고 말이요. 잘 굴리고 잘 끔쩍끔쩍거리고 이거 인간이 참 묘한 인간들인데 참 우리가 사람한테는 웃기고 울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습다고 그러셔요. 우스운 인간들이니라. 그 참 인간들끼리 잘 웃기는구나 하고서 그냥 천국에는 누가 가요? 어린아이같이 된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딱 데려갈 때에 하루아침에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딱 그 영혼을 불러가실 적에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좋은 자가용에 뭐 좋은 집, 돈을 많이 감춰놔도 소용없어.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그냥 끝까지 움켜쥐고서 그냥 안 내놓으려고 그냥 목숨 넘어갈 때까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돈 좀 있으면 써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일 좀 많이 하고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고서 잘했다 칭찬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 좋은 일을 위해서. 갈 적에는 다 놓고 가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내가 이제 살으면 얼마나 살을까. 이 생각을 하고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우리의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자.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잖아. 그러려고 그러면은 천국은요 서로 먹여준다고 그래요. 그럼 비유로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데 비유로 지옥에서는 서로 지만 먹으려고 그러다가 바짝 말른다는 거예요.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근데 천국에는 서로 이렇게 떠먹여준대요. 그러니까 저기 살도 찌고 뿌여요. 비유로다가. 그러니까 서로 먹여줘야만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달라고 이러지 말고 형제에게 주면은 주는 기쁨도 있어요. 받는 기쁨이 있고. 그러면 받았으니까 또 아이고 갚아야지 그러면서 또 줘요. 그럼 서로 대접을 해요. 서로 줘. 그래서 서로 기뻐. 그게 바로 천국이요. 전부 다가 앉아갖고서 나 좀 안 도와주나 하고서 교회 와갖고서 얼굴을 쳐다보고서 나 좀 안 도와주나 그러나 도와줄 자 없어. 먼저 도우해야지. 할렐루야. 도울 마음을 가지고 살아면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뭐가 많아서 도우려고 그랬느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60이 되면은 못 해놓은 것 갖고 쓴다는데 꼭 움켜쥐고서 죽을 때까지 그거 파먹다 죽어야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예? 샘물은요,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싸놓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서 그냥 쓰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생겨, 물질이. 그걸 생겨야지. 다 파먹으면은 끝나는데. 끝나긴 왜 끝나? 또 주시지.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내려놓기보다는 세우고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성공이요 높아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순간의 기쁨이요 영원하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